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성장과 관련된 말씀이 많습니다. 성장, 이것은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반대로 성장이 멈추는 순간 그것은 죽어가는 것이고 이미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마당에 후추나무가 100년 된 후추나무가 있었대요. 이 목사님이 정원사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 후추나무가 100년이 됐으니 이제 다 컸겠지? 그러자 정원사가, 이 나무를 잘 아는 정원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닙니다. 이 나무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순간 이 나무는 죽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의 삼나무, 유명한 나무가 있죠. 1000년 이상 된 나무,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생명 있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나요? 그러면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도. 내 나이 80인데 내가 무슨 성장이야? 아닙니다. 지금도 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의 나이 75세가 넘어서 하는 말, 내 육신은 날로 후퇴하나 우리의 육신은 자꾸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25살이 되면 육체의 성장이 끝난대요. 25이 넘으면 그때부터 육체는 늙어가기 시작한대요. 네, 그게 육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네, 그가 하늘을 여러 번 갔다 오고 수많은 계시를 받았고, 그가 연필을 잡고 글을 쓰면 그게 성경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 천국의 진리를 그보다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없을 거예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이제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게 생명을 가진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도 더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로서 더 성장해야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지금보다도 10배, 100배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성장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라가라.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라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네, 여기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네, 교회는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신앙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맴도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첫째는 본인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어요.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특별히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를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프실까.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장해야 돼요. 생명 있는 것은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할까? 성장이 주님의 뜻인데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내가 생명체라면 나는 반드시 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왜 성장하지 못할까?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안에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구원받은 중생의 체험, 새 생명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특성은 자람인데 생명이 없으니 자랄 리가 없지요. 여러분, 돌덩어리가 자라는 거 보셨나요? 쇳덩어리가 자라는 거 보셨나요? 죽은 나무가 자라는 거 보셨나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새 생명의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지, 상상임신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속에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는데 본인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한 것 같다. 틀림없이 내가 임신한 것 같다. 그랬더니 임신한 것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입덧을 하기 시작하고요. 점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요. 임신한 것과 똑같은 몸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지금 생명이 없어요. 10개월이 지나 생명이 나와야 하는데 생명 대신 방귀만 나와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의는 겉보기에는, 겉모습은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인데, 영락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겉모습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 아직 생명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썩은 씨앗이 발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씨앗은 결코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나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나요? 어떻게 거듭남을 체험하나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중생, 이걸 거듭남이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 누구? 나지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에 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나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살았은즉 모든 사람이 산 것이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일세.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았도다.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의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신다.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사는 이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그게 예수가 주라는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전부가 예수님 것임을 믿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 예수님이시다. 내 재능의 주인도, 내 몸의 주인도, 내 물질의 주인도,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입을 열어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할 수 있나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아직도 내 삶 속에 의심이 된다면,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면, 내 인생의 주가 아직도 예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안에는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썩은 씨앗을 100년을 묻어놓은들 단 1cm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없는 사람 어떻게 자랍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성경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시고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등록만 하면, 어느 날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은 줄로 알고 착각을 해요. 네? 세례 1000번, 10,000번을 받아도 정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면, 내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입으로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마음속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우리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테스트해보라, 점검해보라.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가져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아직 버리운 자라.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내 심령 안에 주로 계신지, 내 입술로가 아니라 내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지. 새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않아요. 두 번째는 새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성장의 과정을 훈련받지 못하면, 지도받지 못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의 과정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이걸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새 생명, 목도 가누지 못하는 이 핏덩어리 같은 이 생명, 근데 그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현상이 일어나요.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소화된 그 영양분이 핏줄을 통하여 모든 세포에게로 공급이 되고 그것이 배설물로 빠지게 되는, 그리고는 어느 날 점점 자라게 되는 이 놀라운 생명 현상을 우리는 새 아이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는 데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엄마가 젖을 먹이고 엄마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네, 처음에 웃는 것부터 가르치죠. 웃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8개월이 지나면 드디어 까꿍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엄마라는 말을 가르쳐요. 엄마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데 약 2만 번의 연습이 필요하대. 2만 번. 엄마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걸음마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사람의 모양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배움을 받지 못하고 만약에 늑대가 키우면 뭐가 돼요? 늑대 소년이 돼요. 늑대처럼 울어요. 늑대처럼 네 발로 다녀요. 늑대가 먹는 것을 먹고 늑대가 하는 행동을 해요.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은 거죠.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훈련을 어린이들은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은 학생부에서, 여러분 학생 시절 6년의 과정 동안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관이, 인생관이, 가치관이 결정되는 20살 이전의 그 6년간의 기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 공동체에서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청년 시절 10년 동안이 얼마나 또 중요해요. 그 10년 동안 청년 공동체에서 잘 배워가고 어디서 배울 거예요? 네? 교회에서 안 배우면 어디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잘 배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경우 어린 시절 성장을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지혜가 자랐다. 지적인 성장이에요. 키가 자랐다. 신체적인 성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 영적 성장이에요.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 사회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성장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셨어요. 그렇게 하여 우리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장 15절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4장 15절을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야 된대요. 이게 우리의 성장의 목표예요. 어린아이는 엄마를 보면서 성장하듯이, 아빠를 보면서 성장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예수님처럼 주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할렐루야. 범사에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범사에. 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 그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나아가 전 세계에 다니며 예수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름하여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우리말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상 안에 교회가 가득하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행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고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주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여기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셨대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이 직분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 사역자예요. 말씀 사역자. 이들을 세웠대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네, 성도를 키워서 훈련시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 그 온전하여진 성도가 뭐를 한다고요? 여러분 잘 보시죠. 뭐를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이게 뭐죠?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이게 사역자가 하는 일이래요. 성도를 온전하게 훈련시켜서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에 동참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주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일. 그래서 사역자를 세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공동체에 여러분 잘 참여하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배워가십시오. 세 번째,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잘 배우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 바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반응. 그건 누구의 몫이죠? 나의 몫이에요.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때로 그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이 오늘은 특별히 나 들으라고 설교하시나 보다. 그게 은혜 받는 시간이요.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 그게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때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주님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여기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지만 동시에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른아이라 그래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른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애늙은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어른아이라 그래요. 어른아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아이. 자, 이 어른아이의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이 뭔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죠. 자,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유혹거리가 돼요. 사람이 시험거리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면 흔들려요. 사람을 보면 시험 들어요. 사람을 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목사도 예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 목사의 지도를 받고 저와 같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저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면 틀림없이 시험 들 거예요. 왜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 가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예수를 향해 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오직 예수 바라보십시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우리의 주관자, 우리가 바라볼 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머리,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어린아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두 번째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이것은 세상 교훈을 말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교훈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이걸 바라보는 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못 버려요. 우리는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향해 가야 하는데 자꾸 이 세상 것이 눈에 들어와요. 세상의 물질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세상의 명예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사람들의 말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네? 세상껏 많은 것 갖고 싶고, 그래야 행복할 것 같고, 그래야 성공한 것 같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부유하지 못했어요.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네? 땅 한 평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3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셨어요. 장가도 못 가보신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결혼도 못했어요. 네.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세상이 기뻐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가 주라면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네.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이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짧은 인생 여정을 마치고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맞아요. 주님 앞에 섰는데 내 인생의 재판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나를 알아보긴 알아보시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건만 너는 도대체 무엇하고 왔냐? 라고 말씀하시면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 천국에 갔긴 갔는데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지를 못해요. 네? 뭐 하다 왔냐? 내가 너를 위하여 그 큰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까지도 주었건만 너는 도대체 무엇하다 왔냐? 라고 말씀하시면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충성하고,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